오늘 저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40일 행정 마지막 날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지지 않는 고민자, 믿어지는 행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편이 믿어지지 않고 아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고민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고민일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도가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또 교회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근원적인 고민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심각한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고민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래서 정가를 받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하시죠. 그때에 제자들은 그게 들리지 않아요. 베다니로 가신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건 들리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또 거기 가면 매맞아 죽을 텐데 왜 힘들게 어렵게 피하셔야지, 어려운 데는 피하셔야지 왜 거길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8절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가시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대로 가자, 살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도마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은 관심이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또 거기 가서 또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용기 있는, 믿음 있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입니까? 반항적인 말입니다. 그래, 같이 가서 죽지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자, 도마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믿어지지 않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할게요. 자, 여러분 감기에서 날 거라고 믿는 사람,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에서 날 거라고 믿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면 감기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난다고 하는 건 다 믿어요. 감기 걸렸을 때 걱정합니까?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왜? 확률적으로 그거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들은 너무 희박하니까. 근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을 때 죽어. 암이 걸렸을 때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암이 걸리면은 이건 죽을 확률이, 살아날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기 걸리면 걱정 안 해. 근데 암이 걸리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마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요. 똑같이 믿어지지 않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그뿐이 아니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떠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떠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도마는요. 세상만 보였지 하나님나라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장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맞이하러 처소를 준비하러 하겠다라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거기는 믿어지지가 않아. 주님이 여기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천국이 도마에게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면 아멘 하지만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냥 믿는 거지. 진짜 믿어지지 않는 고민이 있다는 믿어지지 않는. 믿어지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만약에 미국처럼 들었잖아요. 근데 갔다 왔어. 정말 있구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서 지구에 살면서 뭐 화성이라든가 목성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보면서 또 갔다 온 사람들 우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듣기만 했어. 지구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뭐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갔더니 그런 세계가 또 있더라라고 하는 그것처럼 보지 않으면요 상상만 하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내게 되는데 천국은 뭐 가보지도 않았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 또한 도마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20장의 내용이죠. 십자가 죽음은 보았죠. 그렇지만 도마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그랬습니까? 다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같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도마는요 반항적인 사람이 됩니다. 회의적인 사람 또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회의적인 사람 이었기도 하지만 또 반항적인 사람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얘기할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치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집을 나갔던 그런 반항아처럼 도마는요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무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올인했잖아요. 올인했는데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배신감, 거기에 대한 허무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떠나게 되죠.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한 다음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어요. 예수님 봤대요. 죽으셨는데 어떻게 봤어요? 봤대요. 그때 이 도마의 반응은 뭐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I will not believe.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원적인 고민이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마는요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 들었을 때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이것이 근원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26절에 일주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일주일의 방황을 끝내고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셔서 한 얘기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신 얘기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집에 모인 이유는 바로 누굴 위해서였느냐? 도마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28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스토리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첫 번째 선교사요 첫 번째 교회 설립자가 되어지고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도마의 고민 이야기는 순교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고민자에서 믿어지는 행복자로 이렇게 변할 때에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결국은 도마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는 믿어지지 않는 고민자가 아니라 믿어지는 행복자가 되었고 그 믿어지는 행복자로 인해서 도마는 결국은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순교하면서도 기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챌린지가 되며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믿어지지 않는 고민은 왜 생기는 거며 이 믿어지지 않는 고민이 어떻게 믿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믿으면 한 약속을 봅니다. 그럼 무조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의심해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가 어떻게 믿어지는 행복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냥 갑자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이 고백만 하면 갑자기 행복해질까요? 없어질까요? 도대체 이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또 우리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요. 성경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가 혼과 영과 육을 쪼개기까지. 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너희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바디가 우리의 몸이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관은 그냥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죽잖아요. 죽으면 몸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어디 영역이냐? 혼의 영역입니다. 혼. 그래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혼에 있죠. 그래서 이 육은 껍데기고 육은 기관이고 세상을 맞닿고 있는 기관이고 이것을 컨트롤 타워는 뭐냐? 모든 인간에게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이에요. 혼을 인격이라고 해야죠. 이따 쉽게 말하면 성격과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격은 안 변합니다. 성격은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본성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영역이냐? 혼의 영역이고 성품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기질이라고 하는 건 안 변하잖아요. 어떤 사람 다혈질이에요. 어떤 사람 온순해. 근데 이 다혈질이고 온순하지만 다혈질하고 다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용하다고 다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성격을 가지고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차분해.
차분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음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차분한데 불구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격과 성품. 성격은요, 잘 안 변합니다. 성격은. 본성이라 안 변합니다.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뭐 밝아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성격은 잘 안 변하지만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은 보여지는 겁니다. 성품. 아, 사람이 참 성품이 좋네. 그런데 이 성품은 어디 영역이냐? 혼의 영역이라고 해요. 혼의 영역. 홍의 영역. 자, 그런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훈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훈련되어지고, 자, 어떻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좋은 인풋을 받고 훈련되어지면 성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만큼 마음이 훈련되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영의 영역이죠. 영의 영역이죠. 이 영의 영역이 있는데 영은 지금 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영의 영역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굴 갖고 왔잖아요. 자,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사람이 오시니까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혼으로도 다 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영 안에 있거든요.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인격을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고 너희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되어지면 뭘 해야 되느냐? 자, 너희가 죽고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라고 하는 것은 내 혼을 못 박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이 누군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는 뜻은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고 십자가로 산다, 예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적인 그 영역 안에 누굴 둔다? 예수님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넥타이를 딱 골라요. 저는 좀 빨간색이 오늘 좋아. 빨간색을 매야지. 그랬어요. 근데 와이프가 아니에요, 목사님. 파란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아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라고 빨간색을 맬 수도 있죠. 선택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 파란색을 매야지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역을 내가 존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다 우리가 지금 5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같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누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성품이 주인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겠지. 따라가려고 했겠지. 그렇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어떻게 양보하고 버리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제자들은 다 주님이 살았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했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손님에 모셨다는 손님으로. 그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일 때는 따라가지만 원하지 않는 모습 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혼이 주인이니까. 따라다녔지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다들 엄청난, 이 도마도 순교했지만 엄청난 제자들까지 변화가 났습니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내가 혼이 인격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예수가 어떻게 왔습니까?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감기는 살아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암은 걱정스러운 거야.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보면 이거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고민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요. 자기가 혼의 영역에서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많은 엄청난 레주메를 쓸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있다 할지라도 다 배설물 여겨버리고 왜 이걸 여기 가지고는 온전하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혼의 영역의 생각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려버리고 뭘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보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들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손수건만 지나가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가지고 있는 손수건 가지고도 사람이 살아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인데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은 듣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데 혼의 영을 볼 때는 죽은 자도 일으키는데 왜 나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완벽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은 혼의 영역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는데 내가 살려주는데 왜 나는 냅둬요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끌어안으면서도 어떻게 불평하지 않으려고 감옥에 들어간 어디 들어간 왜? 혼의 영역에 있으면요.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뭘 좋습니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결과가 감옥이고 그 결과가 매 맞는 거라면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그것이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혼의 영역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이 아니라 뭐가 인격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주님 사랑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사랑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야, 손님. 손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모시고 대접하고 잘해.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모시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하기 원합니까? 주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있죠, 집. 집에 갔을 때 이번에도 그 아는 집사님 집에서 초청받아가고 잘 음식을 먹었는데 보세요. 그 집이지. 나는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잘 대접받아도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에요. 주인은 그 사람 내 집이죠. 우리의 몸이 내가 주인이란 사람 대부분 보면 내 몸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어떻게 주님께 물어보긴 하죠. 그런데 결국은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하면서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지만 이게 뭡니까? 주님은 여전히 손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 응답을 듣고 주님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가. 여전히 뭐예요? 주님은 손님이에요. 손님.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나는 내 생각은 없애버리고 늘 그냥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을 손님으로가 아니라 내 몸에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기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많은 경우가 주님을 손님으로 잘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원하시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어려움 당할 때 그때에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손님이 아니라 잘 대접받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원하죠. 우리의 집을 내주고 내 모든 집 내준다고 하는 거 뭡니까? 마음 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대한 모든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집문서를 다 양도하는 것처럼 주님 집입니다 라고 내가 오히려 거꾸로 주님 집에 거하는 손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되느냐? 주님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주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에게 걱정이 뭐 어디겠습니까? 그때에 뭐든지 믿어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든지 믿어지는 행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것을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돌아가신 조용희 목사님이 저에게도 그 기도해 해준 얘기가 뭐냐면 교회 역사는 성령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줬었는데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교회 역사는 성령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성령님 교회 역사 성령 하십니다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 근데 차이가 뭐냐 생각해 봤더니 또 돌아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은 늘 성령님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성전에 가면요 강대상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항상 제일 앞자리는 변화 그리고 중간에 앉으세요. 사람들이 왜 거기다 거기 안 앉아요? 이러면 저기는 성령님 자리입니다. 그 목사님 자리가 있잖아요 다. 근데 거기 안 앉고 옆에 앉아요 항상. 저 그거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거기는 성령님 자리. 어디 가든지 Let's go the Holy Spirit. 자, 뭐냐면 성령님을 먼저 내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성령님을 잠깐 방문자로 손님 모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분을 내 삶의 인격으로 주님이 내 인격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내 성품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인격입니다. 성령이 내 성품입니다. 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위대함이 일어나다는 것이죠.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보니까 30대 초반 중반쯤에 이 미국에서 그냥 뭐 백인들 엄청나게 모아놓고 영어 설교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 그때는 이 발음이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대단하시다. 근데 왜 안 떨리겠어요? 왜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마치 인도나 뭐 다른 데 가면 영어권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캐나다나 이 미국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이 발음에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가서 힘을 뺏어가는 힘을 내가 이분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앞에. 그러니 거기에 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박국에도 있는 것처럼 또 말라게 된 것처럼 치료의 광선이 바라지면 빛이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 생명사 일어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 착각하는 빛만 들어오면 생명사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근원적인 건 무엇일까요? 빛이 들어오도록 내가 기도하고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사실.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몸을 장악하고 있고 그분의 역사로 내가 비켜드리면 그것이 빛의 역사고 그게 생명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성령이든 빛이든 뭐든 다 공통적인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그것을 들어오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주인이 나란 뜻이에요. 혼이란 뜻이에요. 혼. 거기에는요 잠시 역사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믿어지지 않는 근본적으로 죽음이나 천국이나 이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치에서. 믿어지가 않나요? 왜? 여전히 우리는 확률 게임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아니라 내 영 안에 있는 영도 기관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관이에요. 육처럼. 근데 이게 벼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집어넣고 성령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분께 모든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 의지가 있죠.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로 내가 양보하고 맡기고 그런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아니냐 믿어지지 않는 고민이 믿어지는 행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고백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냥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가 비켜있고 주님이 말한다면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이 반반이지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100% 그것은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혼인,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똑같이 육처럼. 근데 여기에 벼 있단 말이에요. 벼 있어. 여기에 벼 있는데 초청하는 거지. 누구를? 예수 믿는 순간에 누가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근데 그분을 어떻게 잠시 인바이트한 손님으로만 유지할 것이냐. 나는 여전히 있지만 손님으로 잘 대접해드리고 물어보고 그런데 주인이 여전히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모신 다음에 내 모든 양도권을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주인이 아니지.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옛날에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강이 넘치죠. 모든 것이 믿어지는 행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고민자는 유기. 내가 주인 될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믿어지는 행복은 언제 오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의 영역에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것을 양도할 때, 그것을 행할 때 이 땅의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는 행복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고민자가 아닌 믿어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